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자, 10절 다 같이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기 10절에 강건한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게 원하시죠? 예. 조금 아프면 어때요? 예, 병원 가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병원 좀 소문을 내야 된다. 예. 그래서 또 내가 어디 아픈지 얘기를 하면 또 용한 의사를 소개할 수도 있고, 거기에 뭐가 좋은 치료법인지, 또 거기에 뭐가 좋은 음식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니까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조금만 아파도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하고, 병원 가고, 의사 만나고, 약 먹고, 어떻게 쓰든지 건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몸이 아프면 그렇게 쩔쩔매면서 영적으로 내가 위축되어 있을 때 그걸 털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현실은요, 소풍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현실은 뭐 이렇게 솜사탕 빨고 다니면서 어떤 놀이동산에서 내가 탈 놀이기구를 기다리며 줄 서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우리가 눈 뜨고 일어서면 마귀는 벌써 우리 옆에서 맴돕니다. 그가 우리를 살피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어도 어떻게 하느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마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넉다운돼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어떤 일할 용기, 의지, 뜻, 이런 것이 다 꺾여져서 풀썩 주저앉아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요.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이 11절과 1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서기 위해. 찾으셨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누워있어서 싸움 못합니다. 싸우려고 한다면 서야 되는 거예요. 벌써 누워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서서 싸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서기 위해. 그러나 마귀는 뭘 원할까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쓰러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적진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마귀와 그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진에 있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 이 세상을 접수할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하늘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점령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알려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군대에서 미리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보내어진 하늘의 스파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스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공격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혼이라도 이 어둠의 왕국에서 끄집어내어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정을 내려고 하고 그것이 식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쓴지 우리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이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의 손안에서 벗어난 것, 그의 손안에서 우리가 빠져나간 것도 괴로운 일인데 우리가 빠져나가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를 그 마귀의 손안에서 빼내려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생각할 때 좋겠습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든지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모든 그 활동 중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강건한 자가 돼야 합니다. 약한 자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육체적으로 약한 것, 이거 우리가 뭐 헬스장 다니면서 건강하려고 하고 좋은 약 먹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몸이 건강해지는 것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하고 뭐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건강한 것은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짜증을 내고 조금만 아파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아파도 어려워하고 조금만 아파도 괴로워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약한 모습 드러내고 혈기 드러내고 욕심 부리고 제멋대로 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함을 느끼며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느냐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프면 막 그것에 대해서 끙끙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은 하는데 영적으로 약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지는 대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마귀의 속임수 모든 것들을 다 당하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육체가 약해도 영적으로는 강건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강건해서 영적으로 사악한 자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몸이 건강한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자,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드릴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되게 강해요. 마귀가 강하단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마귀는요, 파리채로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는 모기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조금 민첩하게 움직여서 발로 밟아 누릴 수 있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짐승 중에 가장 힘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는 사자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자 같다. 그렇죠? 울부짖는 사자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자가, 그런 어떤 사자가 내 앞에 있어요. 그 사자가 내 앞에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사자가 그냥 하면서 그 강한 저주파 있죠. 그런 아주 부르짖는 소리를 내 앞에서 내고 있어요. 귀 고막이 터지려고 그래요. 그 사자가 내 앞에서 이제 다가오면서 딱 팔을 들었는데 날카로운 그 발톱들이 다 서 있어요. 그 사자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오줌 쌀 거야 아마. 그럼 이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막 그 몸에서 기운이 쏙 빠질 거라는 말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마귀가 사실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강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고요. 마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모르는 반면 마귀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 이력을 다 꿰뚫고 있는 형사 같아요. 우리의 그 과거의 전과 기록을 다 알고 있는 검사 같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를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그는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올무에 잘 걸리는지 그는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미끼를 잘 무는지 그는 잘 알아요. 하도 우리를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넘어지는지 안다는 거죠. 이 물고기가 희한한 거예요. 큰 어항에 있는 물고기에게 이제 조그만 밥 하나 넣고서요. 낚싯줄 하면요. 낚싯대 내리면 물어요. 그래서 물었으니까 이제 또 풀어서 다시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다시 또 낚시를 또 해가 또 그 물고기 미끼 있잖아요. 그걸 내리면요. 그러면 처음에 걸렸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속을 줄 알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물어요. 10번을 내리면 10번을 다 물고기가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유난히 약한 부분, 유난히 자주 넘어지는 부분, 유난히 잘 걸려 자빠지는 부분, 마귀는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저 사람을 공격하면 쉽게 자빠질지 안다는 거죠. 어떤 미끼를 사용하면 저 사람이 비틀거릴지 잘 안다는 거죠. 어떤 그런 함정을 파놓으면 그대로 걸릴지, 어떤 올무를 뿌려놓으면 그대로 갇히게 될지 마귀는 너무도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마귀를 여러분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마귀는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치밀하게 망가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마귀는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지만 우리로 하여금 복무규율을 어기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탈영병처럼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동료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하는 그런 엉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건한 자가 되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실비실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없이 사는 것을 성령님은 주님은 용납을 못 하신다는 거죠.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렇게 센 놈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약한 그런 그 힘없는 그런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는요, 아담을 쓰러뜨렸어요. 마귀는요, 욥을 위태롭게 했어요. 마귀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어요. 마귀는요,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마귀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 주어버렸어요. 그럼 마귀는 굉장히 위력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귀와 그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어떤 대처도 없이 약한 상태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강건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오늘 밤 정말 제가 이거 미처 깊이 생각 못했는데 맨날 몸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영적으로도 강건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한 자가 돼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강건한, 이렇게 이렇게 위력적인 마귀를요, 우리가 직접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직접 싸워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직접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실비실하다면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다면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허약하다면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맷집이 부족하다면 싸울 수 있냐고요.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각자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는 예수님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과거에 쓰러뜨려 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할 수 없게 다 끝났어요.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한 몸으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영광스러움 가운데에서 온전히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이제 마귀는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는 건 어려워요. 영원히 어려워요. 그럼 마귀가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을 쓰러뜨려서 예수님을 조롱할 거리로 세우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그리스도랑 싸우려고 해요? 저희들하고 싸우려고 해요? 저희들하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늘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하면 때릴까 하고 기회를 엿보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혈기가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탐심이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안에서 거짓말이 나오게 할까? 마귀는 온통 그런 데 집중해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매우 평화로운 세상에 온 것처럼,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쟁이에요. 전쟁 중이라니까요. 그런 마귀와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분명히 우리보다 강해요. 그럼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어야겠죠. 마귀는 영이고 우리는 육체예요. 우리가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싸우마. 이렇게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요. 이 본문에도 잘 보세요. 10절에 강건한 자가 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써 있죠. 자, 불난 집 앞에 두고 소방대장이 소방대원들을 막 급하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소방대원들에게 방화복을 입어라. 그리고 산소통을 매라. 헬멧을 써라. 방화장갑을 껴라. 산소 마스크를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소방대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불난 집을 구경할 거, 불구경할 걸 생각할까요? 불 속으로 뛰어들 걸 생각할까요? 불 속으로 뛰어들 걸 생각하죠. 그런 명령이 있으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명령을 다 주고 긴장시켜놓고 구경해라.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건한 자가 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나 싸움은 내가 할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이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싸움 파트너로 삼지를 못해요.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우리를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이 우리를 무장하라고 하는구나. 아, 주님이 우리를 강한 자가 되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하수인이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약간의 달콤함,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거나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었죠. 늘 씁쓸하게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귀로부터 벗어났어요. 우리를 구주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심부름꾼 노릇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벗어났는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약해지고 또 강건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느덧 어때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거기에 모독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의식하고 10절 보세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께 속해 있고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과 한편이고 주님과 동맹을 맺었고 주님의 강한 권능이 나를 지키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그분의 권능이 내 위에 역사하기 때문에 부활할 때 나타났던 그 권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싸움에서 싸워볼 만하다 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고 한 사람을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 때 나가는 것은 다들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사울왕조차도 의심스러워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확신이 서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갔던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단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골리앗하고 하나님이 맞짱 떠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뒤에서 그냥 간절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만 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성경 읽으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에 내가 물러서지 않고 내가 나선다 이 뜻 아닙니까? 내가 너 앞에 맞짱 뜨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강건한 자가 되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도망 다니거나 피하거나 그저 주님만 해주세요라고 수동적인 태도로 있는 걸 원치 않고요. 네가 주께 속해 있고 주의 강한 권능이 너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네가 이 싸움을 싸워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한 자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건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하는 겁니까? 싸우라는 거죠. 싸울 준비하고 한번 멋지게 붙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영적 존재들과 맞붙어 싸운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귀들과 맞붙어 싸우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탁구 경기 해보신 분은 듀스 끝에 내가 끌려가다가 그래요. 막 이렇게 뭐 10대 4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윤 집사님 10대 4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4개면 돼. 4개면 돼. 막 여유롭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0대 7이 됐어요. 3개. 3개 이래요. 그다음 10대 8이 됐어요. 2개. 2개.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10대 9가 됐어요. 하나 그랬어요. 근데 듀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와, 듀스 막 난리가 났어요. 인주사님이 듀스가 됐어요. 10대 10이에요. 10대 10. 그런데 이제 듀스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듀스 원 했는데, 인주사님이 하나 잃고 저쪽이 또 하나 따고, 다시 또 했는데 또 이번에 집사님이 하나 따고 저쪽에 잃고, 야, 모두가 막 숨을 죽이면서 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듀스로 옥신각신 하다가 마침내 윤 집사님이 2점 차이로 이겼어요. 그럼 윤 집사님 표정 보신 적 있어요? 해냈다 이거죠. 기분 좋다 이거죠. 기쁘다 이거죠. 그런 듀스 끝에 해냈다 이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 어때요? 와! 바로 그거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적당히 물러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마귀가 좀 세 보일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부닥쳐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듀스 끝에 마침내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버리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 탁구 칠 때만 그 감격을 누리려고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 감격을 포기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런 듀스 끝의 승리 같은 그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런 싸움을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마귀랑 안 돼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마귀랑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하고 그분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귀랑 맞붙어 싸울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개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긴다니까요. 호랑이는 악어도 이겨요. 호랑이는 곰하고도 붙어도 밀리지 않아요. 호랑이가 사자랑 붙을 때도 1대1로 붙으면 사자가 떼거리로 조폭처럼 달려들어서 그렇지 1대1로 붙으면 호랑이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세요. 그런데 저는 한 번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요. 시베리아 벌판에서 4마리의 개가 호랑이를 코너로 몰았어요. 4마리의 개가 호랑이를 막 욱박지르면서 코너로 모는데 호랑이가 결국 몰려서 집 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개가 어떻게? 여러분, 개가 강한 마음을 먹고, 개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4마리의 개가 1대1로 붙어서는 안 되는데 이 4마리의 개가 그렇게 호랑이를 코너에 몰려 붙인 걸 보면서, 야! 사실 우리가 마귀랑 대적해서 우리가 영락없이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들의 이 서로 중보기도가 있고 성도들이 같이 훈련받으면서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마귀의 세력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회예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감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하고 맞붙어요? 마귀가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어디서 힘이 나가지고 저렇게 어디서 그 골리앗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가올 때 너를 내가 개밥으로 주겠다. 뭐 예를 들어. 그죠? 왜?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전혀 꿈쩍도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마귀가 우리를 대할 때 아니 저거 옛날에 한 주먹거리도 아니었는데 어디서 저렇게 간이 부었지? 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달아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하기 때문에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강건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사탄을 과소평가하는 게 잘못이라면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지나치게. 사탄주의자들은 사탄이 마치 하나님의 적수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사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탄의 시작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끝을 정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28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12절입니다. 자, 여기 두로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1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이 1차적으로는 두로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면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미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천사로 활동하는 것이었다면 이 마귀 사탄은요 두로라는 나라에서 강력하게 활동한 천사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그 보세요. 에덴에 있었다면 에덴에 있었던 건 아담과 이브인데 그때 에덴에 있었다면 두로 왕이 아니라 실체는 누굽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배되었도다. 모든 좋은 것이 이 말하자면 그 사탄을 그러니까 그가 창조되었을 때 천사로 창조되었을 때 준비되었다는 거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 그룹은 법궤 위에 덮여져 있는 그 영적 존재를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두 날개를 가졌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에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랬죠.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그랬죠. 그 마귀 안에 불법이 나온 거죠. 16절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픈 노래가 되는 거죠. 마귀의 슬픈 노래예요. 마귀의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귀가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안 했죠. 잘 보세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했어요. 살인자예요. 마귀는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채면서 영적인 간음을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든 거죠. 또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마귀는 또 그런 것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고요.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될 그 위치를 취하고자 탐심을 부리면서 십계명에 나온 모든 죄들을 다 어긴 게 마귀예요. 마귀. 결국 마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센 것 같아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에요. 또 마귀는요, 그 피조물로서 제한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습니까? 욥기 보면 나오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등장하는데 마귀가 사탄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니라. 모든 걸 쳐도 좋은데 그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나가서 뭐 했어요? 그의 가산을 다 잃게 만들었죠.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는 건들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때 모든 걸 잃었을 때 욥이 불평했습니까? 안 했죠. 순전함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줄이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몸을 건드리신다면 달라질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욥기 2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그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이지는 말라는 거죠. 살고 죽는 게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질병을 줘도 내 죽음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자기가 뭘 해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활동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활동, 이 사탄이 악을 도모하는데 그 악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탄의 그 활동이나 악함이 무모하게 끝남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혜와 성도들의 승리와 사탄의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허락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에 들어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시죠. 왜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심판을 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도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손 안에서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요, 사탄을 처단하는 게 사탄을 처단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결국 사탄을 무저갱에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는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누가 던져 넣는지. 계시록 20장. 여러분,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영들,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12군단이면 로마 군단 1군단이 6천 명인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베드로가 칼 휘두를 때 12군단 보낸다면 7만 2천 명의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몇 천사가요? 둘도 아니에요, 열도 아니에요, 백도 아니에요, 만도 아니에요, 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만, 수없이 많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여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천사 몇이 동원돼서 그 마귀를 던져 넣습니까? 천사 하나면 돼요. 별거 아닌 존재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천사 하나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초등학생 하나 잡겠다고 특수부대가 출동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 하나쯤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해라. 그러면 천사 하나 가서 마귀는 잡아서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선 마귀가 자기가 되게 센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어때요? 한 천사가 보기 좋게 붙잡아서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귀에게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면 싸워볼 만한 거 아닙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은요,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강건한 자로서 사탄에게 맞설 때 우리에겐 승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들어보신 적 있죠? 또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은 데 보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초신자들은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또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6장 11절에 에베소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가 나옵니까? 마귀의 관계가 나오고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 약 60년 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주장한 게 있어요. 저는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요. 저는 친하늘의 왕국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예요. 왜 주한미군 철수를 그렇게 원할까요? 만약에 미군이 빠지면 해볼 만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북한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움직이거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렇게 한 번씩 돌면 초긴장이에요. 이 미군의 전력이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국하고 싸우려고 해도 어때요? 우리 한국이 미국하고 무슨 관계예요? 동맹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지금은 자기가 함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하나님과 내가 동맹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맹관계가 깨집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자들을 따라가서 모함 족속들에 가서 행음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 게 누굽니까? 이 발락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험하게 다루셨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불결함,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거, 우리가 죄의 습관에 젖어드는 거,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마귀는 이런 관계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강하게 된다, 또 강건한 자가 된다, 주의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쫓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서게 될 때 주님과 나는 끈끈한 동맹관계가 되고요, 마귀는 나를 함부로 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이 중동 지역에는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시리아라든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저쪽에서 딱 떠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여기서 뜬 것을 레이더로 간파하면 여기서 미사일을 쏴서 공중에서 그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저쪽에서 미사일을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걸 간파하고 바로 출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강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많은 미사일들이 날아와도 겁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굳건한 동맹 관계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맞추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한 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한 것이 힘이다.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셔요. 다른 게 아니라 곧 우리가 힘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추어 그렇게 갈 때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흐트러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주물럭거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인하여 강건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께 맞추어 강건한 자가 되라는 말이죠. 에베소 1장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에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실 때, 사망 권세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모든 악한 마귀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때, 빼내실 때 발휘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 있죠. 이 권능으로 마귀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이 우리에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기 바라는 게 사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나를 향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자꾸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느껴보라는 거죠. 경험해보라는 거죠. 알아보라는 거죠. 바로 그분의 권능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강건한 자로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험한 것들, 잡다한 것들, 그저 잠깐 눈욕이 되는 것들, 그저 잠깐 짜릿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고 집요하게 달려들수록 우리가 이런 권능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바로 이 강력한 권능이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쉬운 세상이라면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대적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날마다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마귀가 쉬는 날이 있어요? 오늘 좀 쉬어. 이거 마귀가 그런 날이 있어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여러분과 제가 터진 적 있죠. 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아, 내가 왜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지? 아, 내가 왜 욕심을 표출했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윽박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한눈 팔고 딴 생각하며 게을러진다면 마귀에게 속는 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날마다 전쟁 중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싸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위용에 놀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겁을 먹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때 모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줄까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조차도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나가서 싸워주면 이기면 내 딸을 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 대신 싸워줄까 이 생각했어요. 누가 대신 싸워줄까? 그런데 누가 대신 싸우기는 내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 누구였습니까? 다윗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대신 싸워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까?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강건한 자가 돼서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속임수가 오고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대로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주님을 드러낼 기회구나. 이게 내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여기서 자빠지면 안 되는구나. 주님! 내가 강건한 자로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이 내 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직접 싸우고자 해야 합니다. 매일의 현장에서 마귀와 그 세력들의 위협을 간파하면서 깨어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함정이 무엇이고 위험이 무엇인지를 늘 주의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과 제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터졌나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셔서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고 저는 다만 주님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만약 약한 자라면, 강건한 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저격당할 수 있어요. 그냥 깨갱이에요. 교회 생활하다가 말 한마디 그대로 그냥 저격당해가지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성경도 보기 싫어지고 그게 맞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약한 자가. 여러분과 저는요, 또 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오발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사악함과 마귀들이에요. 그런데 저 자매 벼르고 벼러서 한번 해봐야지. 저 형제 벼르고 벼러서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풍차와 싸우려고 했던 돈키호테처럼 엉뚱한 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한 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강건한 자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 말씀 통해 가르쳐 주세요.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너 맨날 질질 끌려다니며 꼬봉이었지? 그 마귀 하수인이었지?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지? 그 마귀가 속이면 속는 대로 다 속아 넘어갔지? 그렇지만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에게 강한 권능이 되니까 나를 의지해서 한번 물리쳐봐. 한번 승리해봐. 한번 이겨보고 그 기쁨을 누려봐. 내가 그렇게 살도록 너를 구원한 거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